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과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게 죄가 되죠. 그러나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건 권리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정답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또 욕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톡 쏘아붙이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바로 사단이 준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나와 내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남이 나를 욕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항상 불만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끝없는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인간은 늘 불만이고 갈급해요. 왜냐?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와 내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과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기도로 누릴 때에 그때 우리는 충분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은 이 말씀은 진짜 내 마음에 사실로 믿어지고 고백이 되고 그대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와 내 것은 다 주님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과 주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옵니다. 이 말이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죠. 엉뚱한 얘기죠. 현실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떤 현상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완전한 답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는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꿔야 돼요. 세상에 내가 흠모하는 그 로망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뭐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인정받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으로 바꾸면 역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걸 뿌리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훌륭한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근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은 그 운명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누구로 바꿔야 돼요? 나를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나의 모든 것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 따라다니기만 해도 힘든데, 아니 그리스도 믿고 섬기고 그 말씀 듣는 것만 또 우리는 참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그리스도, 아니 그게 더 쉽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의 일을 헌신하고, 그것보다도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은 절대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 응답을 누리도록 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바꾼 사람들이라, 그게 완전히 바꿔진 사람들이라, 그걸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로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리지 않으면은 아직도 우리는 그 무서운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나와 내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과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로, 이것이 사실로 기도로 누려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충분하고 얼마나 만족한지.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일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전도 안 해도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이 근본만 바꾸세요. 그래서 나를 다른 것으로 100번, 1000번 바꿔도 안 돼요. 손을 씻고 결단하고 혈서를 쓰고 머리를 자르고 아무리 변신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한 번만 바꿔. 그리스도로 한 번만 바꿔요. 그때 뭔 고백이 나오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고백이 다 나와요. 저는 저녁에 집중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얼마나 황홀한 시간인지 몰라요.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니까요. 내게 있는 것이 다 주님 주신 것이고요.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온데.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진짜 내가 발견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얼마나 멋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얼마나 풍성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얼마나 축복된지 아십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생을 살고 영원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축복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렘넌트요. 그 렘넌트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만민을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뭘 확인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요. 나와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립니까? 내 것인데 뭐 믿음 있으면 드리고 믿음 없으면 안 드리고, 내가 그걸 선택해서 좌우하다 보면요 나중에 큰 문제가 와요. 나의 것, 나의 경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와 헌금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사실로 알면은 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신 것을 사실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루디아가 복음 듣고 진짜 중요한 사명자가 딱 됐어요. 그런데 루디아가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사명자 되어야 되겠다 결단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루디아의 마음까지도 누가 관리해요? 주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루디아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바울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물론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음악 들으면 감동이 되잖아요. 누가 막 은혜로운 얘기하고 좋은 뭐 이게 강연하고 그러면 뭐 이게 막 감동이 되고 막 힘이 나잖아요. 그런 은혜, 그런 감동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마음이 탁 열려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건 오직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누가 관리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 이 시간 뭐 좀 따분하고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그러고 있으면요 진짜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100% 나를 책임지시고 관리하고 보장하시고 영원히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충분하고 얼마나 만족한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지자예요. 이게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라를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저처럼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제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만났던 자가 누구냐? 이 디모데예요.
거기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지역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목숨 걸고 찾았던 제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안 도망가고 그 바울 곁에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죽음 앞에서도 생명 건 제자예요. 이 둘이 한 팀이 됐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장가 가서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전도자 제자인 이 디모데를 영적으로 아들 삼은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 우리가 같은 피가 흘러요. 한 가족이야.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함께하면서 늘 소통하고 대화를 해. 그런데도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 근데 이 디모데는 바울과 똑같은 복음을 갖고 있어. 똑같은 영적인 사람이야. 똑같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과 디모데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는지 바울이 직접 고백했다니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2장 7절에서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와 은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라. 우리 안교회에도 이런 디모데 같은 제자가 있어요. 우리 전주 땅에도 디모데 같은 제자가 예비되어 있고 숨겨져 있어. 한 생명을 살려도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일인데 그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전도제자 한 사람 만났다. 그런 사람을 남겼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런 제자 삼았어. 야곱이 11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요셉이 아버지와 하나 된 그런 제자였어.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다 만났어. 이드로가 모세 한 사람을 다 세워놓으니까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 평범한 사람인데 이새가 다윗 속에 언약을 딱 씹어놓으니까 다윗이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세상 말로 말하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아니 부모가 자식들을 그렇게 제자로 만들고 선생이 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고 그럴 수 없어요. 이 디모데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숨겨놨어요. 그거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디모데를 만듭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고백하세요. 진짜 사실적인 믿음 갖고 고백하세요. 나와 내 것은 주님 것이고 주님과 주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옵니다. 이거 고백 진짜 사실적으로 해보라니까요. 바울이 그걸 실제로 현장에 체험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세상 모든 건 다 배설물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들 다 쓰레기다. 아니 심지어 바울 자신까지도.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꿔버렸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만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오신단 말이야.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어. 그러니 내가 디모데 같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디모데 같은 제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응답과 축복을 매일 누리다 보면요, 현장에 디모데 같은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내 아들, 딸 중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직장에도 우리 동네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이 목사님 메시지 보면은 응답이 어디서 반대쪽에서 온다. 전에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올지 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 눈에 보이는 거, 현실에 부딪히는 거, 여기에 속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자리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지, 하늘보다의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한 그게 막 느껴진다. 교회에서 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요. 내가 천국 시민권자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현장에 가서 세상 속에서 그걸 보아야지, 그걸 못 보면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이 일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물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부딪혀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것만 자꾸 보고 느끼고 부딪혀 봤어요. 인간이요, 피폐해져요. 나이 들고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생 동안 그런 것들만 보고 느끼고 부딪히고, 그래서 인간이 늙으면요 정말로 아주 힘들어 초라하게 돼. 그러나 진짜 어려서부터, 아니면 우리가 인생 중반이라도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속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있어 보세요. 인생이 살아갈수록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져 가는. 물론 겉모습은 초라할 수 있어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해요. 여기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데려다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야. 왜 할례를 행하느냐?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는 헬라인이야. 그러니까 이를 유대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례행에서 유대인으로 바꿔. 아니 지난 우리가 15장에서는 이방인들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그런 일부 바리새파의 주장을 가지고 총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결론 낸 것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음행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들을 먹지 말도록 해라. 그것만 지키고 이방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대로 가자. 그렇게 결의했잖아요. 그리고 다 통보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헬라인이라고 유대인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바울과 이 전도팀이 각지에 다니면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방 땅에 살면서도 선민의식이 강해. 자기 민족이 우월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말을 안 들어.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 무시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마음을 열어서 대화하도록 하려고 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변신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돼. 미스터리다. 그런데 계속 기도 속에서 묵상하는데 이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만들어. 그래 바울이요 세계 각지 다니면서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접촉점이 안 만들어져. 그럼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사람들의 문화나 삶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걸 다 인정하면서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 복음을 심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의 총회에서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하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부흥이 되었다. 바울과 실라 거기다가 디모데까지 합류해서 딱 한 팀이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단이 꺾여지고 현장이 정복되고 거기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다 살리고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 저는 우리 교회 사도행전의 전도운동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런 전도자들이 다 한 팀이 돼요. 이런 팀이 한 팀만 나와야 되겠습니까? 물론 한 팀만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런 전 세계를 순회하는 그 팀이요. 앞으로 많이 일어나요. 그래 전 세계를 우리가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면 계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림으로 보고 오늘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려라. 두 번째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아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바울이 그러면 부르기아로 갈라디아로 돌아다니. 그런데도 안 돼. 그래서 무시하라고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아니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 전에 살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고 그게 전도자인데 어디는 가라고 어디는 가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도자가 전도하러 가는데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 못 가게 만들어. 그런 일도 있습니까? 아무 데 가서는 복음 전하면 되지. 주의 일을 하는 우리 중직자나 그리고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들은 항상 명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던 방식이니까 괜찮겠지. 주의 일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전도하는데 무슨 조건이 달라.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착각을 하고 있으면 큰 오산이에요. 전도, 생명 살리는 일, 또 주의 일을 하는 일,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 방법으로 내 수준에서 하면은 결국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막는 거예요.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막는 일이 될 수가 있다. 나와 내 것을 항상 깨뜨려야 돼. 매일 몇 시간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방법이 전에와 이제가 다를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시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주일도 그러고 전도운동도 그래요. 항상 갱신이에요. 업그레이드식. 옛날 방식, 처음 했던 방식이 아니고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갱신을 시켜. 그러지 않으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바울이 도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손짓하는 거예요.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여기저기 자기의 의도대로 다니다가 막히니까 그때야 바울이 뭐예요? 집중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진 겁니다. 우리가 매일 정말로 집중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막 능력 달라, 뭐 기적을 일으켜 달라가 전도 잘하게 달라가 아니라 진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기도 안 하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도 못 받으면 내 나름대로 전도하고요, 내 나름대로 헌신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중단하게 돼요. 아이고 어렵다, 힘드네, 누가 안 도와주네. 자꾸 핑계를 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이는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알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우리가 전도운동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요, 직장생활도 그렇고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과 하늘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오늘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우리가 해결하고 풀어갈 때에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방법을 통해서 답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가야죠. 우리가 어떤 일이 막힐 때 그걸 막 굳이 고집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신 문을 발견해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딱 보인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에 가서 전도자 누디아를 만났습니다. 마게도냐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이르러 오늘 이 12절 말씀에 빌립보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마게도냐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 그때 당시 아시아보다는 이 마게도냐 로마가 얼마나 발달하고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었거든요. 전 세계로 이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마게도냐 로마가 꼭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고 강제로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빌립보에 이르러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앉아 모인 여러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에 와서도 막바로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기도처를 찾았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기도처를 찾았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뭔지, 이 빌립보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누군지, 그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처에서 집중하면서 기도했어.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감각과 열심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감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계에 많이 부딪혀요. 그러나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꼭 잘 된다 그거 아니에요. 안 될지라도 평안해. 어려운 시련이 와도 낙심되거나 포기가 안 돼.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그때 두아디라시의 차세곡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가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여러 사람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 누디아의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야. 사람들 좋아하고 배려하고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 전도자들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메시지를 재밌게 해서 막 설득을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감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좋아할 수는 있어요. 메시지 다른가, 아주 재밌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을 열어서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착한 마음도 아니야. 그 사람의 의지도 아니야. 반드시 주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랬지만은 말씀을 받는 자도 그래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래야
그 속에, 마음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딱 심겨지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고 귀를 울리고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마음을 확 열어서 복음 대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을 해야 돼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또 우리 다락방 하는 성도들도요, 복음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기는 해. 뭔가 자극은 줘, 충격은 줘. 그런데 마음이 활짝 열려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그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울림만 있어. 두드리고 울림만 있어. 그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자, 지금 주께서 바울을 강제로 끌어다가 빌립보에 들어가도록, 또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 가는 것도 주께서 이끌어가. 그래서 기도처를 찾는 것이죠. 거기에서 또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강론하고 메시지에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요. 이게 전도운동이라.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오직 주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내가 주님의 모든 것으로 응답을 드리면서 주님이 증거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 그대로 증거하고 주께서 준비하신 자를 찾는 것이 이게 복음운동이라. 누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 그랬어요. 주님이 누디아와 그 집을 준비하시고 바울을 보내셨어요. 아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리고 강권해서 모셔다. 이런 전도자가 어디가 있냐고요.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어떻게 이런 전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주께서 그를 준비해 놓고요.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까 주께서 이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막바로 복음 들었는데 모셔다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아니, 잠깐 차 대접하고 보내는 것도 대단한 대접이에요. 그런데 내 집에 들어오라. 바울이 거기서 뭐 하겠어요? 복음 도울 거니까. 이런 사명자가 있다니까. 우리는 이런 사명자를 만나야 되고 찾아야 돼요. 전주 땅에 이런 사명자가 있죠.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숨겨놨어요. 찾아요. 정말 일반인들은 안 보이지만은 전문가에는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를 찾는 눈이 열려야 돼요. 빌립보의 이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저 고린도의 아골라 부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자를 가서 만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의 시스템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런 디모데 같은 준비된 제자, 누디아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자, 반드시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거나 복음 운동하는 것보다도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라. 내 마음대로 하는 근성을 버려야 돼요. 나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일생의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면서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주님과 주님의 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충만해야 돼.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것이 전도운동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 삶이 돼야 돼.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응답으로 되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예비하신 구원받을 생명과 준비하신 제자를 찾아라. 아니, 내가 디모데 같은 제자가 되어야지. 내가 누디아 같은 전도자가 되어야 돼. 얼마든지 나와 여러분들이 디모데 같은 제자, 누디아 같은 그런 전도자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디모데 같은 제자, 누디아 같은 전도자를 다 만나는 이런 응답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응답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교회 중직자 전도자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